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란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12자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힘과 방패이시요 우리의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참된 보화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찾아 누리는 귀한 영안이 열려지고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현장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둠을 비추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속한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이 사회와 전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어둠이 걷히고 죄의 권세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화를 찾는 시간이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요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현장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득의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돼서 문화가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사회, 그 다음에 이제 국가사회, 민족사회,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렇게 사회의 이제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의 복잡 다양한 감정과 일들을 원하든 원치 않든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더 붙여서 인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부터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그 문제들이 풀려지지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뭐 시편에도 잠언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의인과 악인,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의인, 악인, 결국엔 악인은 그 악함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더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악인이죠.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사람들은 이제 또 의롭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자들도 그 의를 힘입게 되고, 그 의에 비답해 나아가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의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현장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어떠한 문제나 일들도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그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가 끊임없이 악의 유혹과 그리고 악의 동조를 하길 원하고, 그리고 계속 뻗쳐오죠. 우리 안에 손을 뻗쳐오고 영향력을 끼쳐오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의 지혜와 그리고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가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 우리 인생사, 우리의 삶, 관계,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열어주는 말씀들이죠. 어, 1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의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의인이 기뻐할 큰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의인이 일어나니까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악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숨느니라. 왜 그러죠?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악해지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숨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고통을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직히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해같이 높이 드신다고 성경 말씀에도 시편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바르게 행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행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 의로움이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이 거치고, 그리고 서로의 시기와 이제 질투가 그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참 복된 일이고 참 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나타나는, 얻게 되는 열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악인이 여러분들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또 그것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추종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돼요. 그리고 고통이 일어나요. 사실 당사자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악함의 속성인데,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그 악함과 어둠의 안에서는요, 승자가 없어요. 다 패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승리해도 허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자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돼요.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숨겼죠. 자신이 지은 죄를 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막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일,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일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버리고 피하게 되고 매이게 되고 잡히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결국 계속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는 게 많고 제한이 많고 그렇겠어요. 자유롭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부끄러워한 걸 드러내는 게 여러분들 되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드러내심 속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하면 되거든요. 솔직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로 통해서 뭐 관계에 대한 오해나 뭐 일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는 피하고 감추고 덮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나는 자꾸 피하게 되고, 하나님 나타내시는데 나는 자꾸 가리게 되고 덮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게 죄의 어둠에 있는 만큼, 죄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만큼,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더 큰 만큼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돼야 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제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걸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3절 하반절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복하는 자에게.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는 어떠한 일들 속에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 결국에는 그 완악함이 재앙의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완악한 자를 보면 재앙이 너를 따라다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에 비춰서. 그러니까 그 완악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의 서론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경외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경외해보면 여러분들 압니다.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뭐 은혜, 그리고 우리의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또한 그 일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외함 가운데 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외함 자체가 사실은 잠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일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시켜 나갈 때 그 마인드가 결국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살아가 보면 그게 얼마나, 그 경외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근데 이 경외함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세상을 자기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세상에는요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곧 완악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완악함은 또 뭐와 연결되어 있죠?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 문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고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 연약한 자들이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죠. 이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압제하는 이제 관원 이렇게 했는데, 압제하는 통치자,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으니라. 그래서 이러한 관원들, 이러한 그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잡아먹힐 수 있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 가난하다는 말은 약자거든요. 약자. 힘이 없거나 혹은 없거나 연약한 그런 자들이죠. 근데 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자면 그 약하니까 강함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자기의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이제 무시하거나 이용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악한 관원이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리들, 위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거나 이제 이용하거나 이제 압제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이제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아가지고 항상 이제 그 불안불안한 거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제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악한 관원에 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 저는 지금 무지한 치리자라고 꼽으면,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화로 보면 푸틴이나 이제 시진핑이나 이제 무지한 치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이렇게 조금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전문가들. 왜 그러냐면 그 전문가라는 말은 평생 거기에서 그걸 연구하고 조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무지한 치리자들은 어떠냐? 자신의 입장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들 의견을 내놔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말하자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억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압. 지금 중국이 억압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러시아도 물론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잘못 얘기하면 잡혀가니까. 그 알리바바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알리바바 회장. 알리바바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알리바바 회장이 중국 정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발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 사회주의 체계에서는 물론 사회주의와 이제 자본주의를 동시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부 비판적인 발언을 하니까 알리바바 회장이 사라졌어요. 한 몇 개월간. 사라져서 나와서 지금 망명했어요. 일본어로 망명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살아서 나왔는데 사람 이상하게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저기 그 교육받고 온 거 아니냐,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망명했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는 쪼그라들었죠. 그런 회사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연예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억압이죠, 억압. 그리고 여러분들 홍콩이 원래는 그 아시아의 그 심장이라고 해서, 아시아권의 심장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이 홍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이 영국령의 식민국가였잖아요. 영국의 피식민지였는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이제 반환한 거죠. 반환하면서 영국에서 이 지금 자유 경제 체제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홍콩에는. 그래서 요것을 20년간 유지해 줄 것을 약속을 받고 넘겼거든요, 중국으로.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 때 홍콩에 큰 소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뉴스들이 보도를 안 했지만은 유튜버들, 이제 홍콩에 직접 살고 있는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중국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대거 홍콩 그 정치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였어요. 홍콩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그 시민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압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 잡아가고 가둬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조용히 바꾼 거예요. 막 거기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바꿔가지고 법규나 규정을 다 수정한 거예요. 중국처럼.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홍콩 안에 있던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싱가포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전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무지한 치리자의 억압. 그러니까 전 세계를 봐도 지금 공산주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이게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얼마나 이게 망하는 일인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70년에 그 유지를 했다가 망했잖아요. 그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자면 이제 지구촌 이래가지고 세계가 다 경제적으로 그 연결돼 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봐도 절대 뭐 자력갱생, 뭐 북한이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독선과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 말하자면 무지함이 오롯이 그 백성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중국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와요. 우크라이나 전혀 딴 데 있는 정말 먼 나라인데도 우리한테 영향이 와요. 이렇게 가깝게 지금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눈만 열려 있어도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 안 할 건데, 어쨌든 그러한 무지한 치리자, 포악을 크게 행하느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포악이 되는 거예요. 억압과 거만함과 독선과 그런 거가 되는 거죠. 탐욕이죠. 그게 그들의 탐욕이에요. 그런데 그 하반절 말씀처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 탐욕을 버리는 자, 미워하는 자, 결국엔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버려지기가 참 쉽지가 않다.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피를 흘리는 자,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죄를 지은 거죠, 그죠? 그 성경에 나와 있죠. 가인이 그랬죠. 아벨의 피를 흘려서 땅이 아벨의 피를 받고 호소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물었죠. 어찌 된 거냐? 네 동생 아벨 어딨냐?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평생 도망 다니게 되죠.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이제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매이고 잡히고 눌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17절과 반대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면 영적 구원을 받죠. 영적 구원을 받는데 세상적인 세상 일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히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조직체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게 되면 그 조직체를 살리기도 하고 또 자기도 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게 곁길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벗어난 거잖아요. 어떠한 그 정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거죠.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굽은 길로, 잘못된 길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경작하는 자와 방탕한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방탕한 자는 말하자면 자기가 수고를 하지 않고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말하자면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게 방탕한 자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기 토지를 경작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충분히 수고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런 거죠. 이런 자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그 토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작하는 자의 축복이죠. 수고하는 자의 축복이고, 농부의 수고, 결국에는 열매를 먼저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방탕한 자는 어떻습니까? 뭐 탕자의 비유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궁핍함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터전 위에서 그 성실하게 맡은 바 책무를 진행해 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의 열매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그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현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방탕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뭐 여러 가지 책무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방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궁핍한 자와 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오늘 보면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려니와. 그러니까 그 결핍, 부족함,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조급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벼락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자들,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순간에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원함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성된 자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처음엔 작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큰 일들을 계속 맡기시게 됩니다. 이게 충성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맡기게 되고 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성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죠. 그래서 충성된 자들은요, 그 충성됨 자체가 그 사람에게 참 축복인 거죠. 왜? 이것은 그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결과론적인 복이나 뭐 축복이나 응답이나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있는 자들은 오늘 그 하반절과 같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홍해도 가르고 광야도 건너게 하시는데 우리가 결과에 이제 치우치다 보면 이게 오늘 말씀처럼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맞지 않게 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결과에 치우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조급함과 욕심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이제 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속히 뭔가 육신이나 세상 속에서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정도 무시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 속히라는 말에 적용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과정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크지 않은 작은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되이 행하는 자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축복과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에는 뭔가 쉽게 있고 없음에 의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자꾸 좌지우지되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행하는 만큼 이제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두는 이런 자로 우리가 좀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충성된 자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늘 얻어가고 누려가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급함이 생기고, 그리고 욕심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점검하시고, 또한 우리의 속한 현장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어느 현장에서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의 지혜를 본받고 또한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날마다 맛보고, 그리고 우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우리의 어둠과 비추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현장이 드러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하신 정말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